3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나는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격려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염려는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염려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음이 양갈래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어 사용합니까? 걱정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고 근심이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온 국민이 동일한 염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살았었죠. 그리고 나도 감염되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염려 속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갖게 되는 가장 많은 염려는 바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염려들이 있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수많은 염려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인생이고 또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염려하며 사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이 내 생각대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큼은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후에 천국에 가야만, 주님 곁으로 가야만 모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염려 속에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염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모세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모세에게도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의 연약함이란 바로 염려에 갇혀 있는
이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모든 각본을 친히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셨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네가 말했을 때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지 모든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맞을 것입니다. 비록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쓰신 각본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인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각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염려하는 것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할 텐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염려로 가득한 모습에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염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어찌 보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모세의 이와 같은 이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는 이 제목이 정말 잘 응답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 염려가 하루에도 수없이 저희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러한 염려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각본을 친히 쓰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와 같이 항상 염려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오늘 저희들은 염려하고 있는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어떻게 다가가고 계시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이적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이신 이 이적을 펼치게 되면 그들은 믿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붓게 되면 그 나일 강물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하나의 이적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하고 있는 모세를 향해 이와 같은 이적을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격려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염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오늘도 염려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격려하심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어쩌지?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격려하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 격려하십니다. 내 개인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격려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베드로전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염려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격려하심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염려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 때문에 우울해지고, 염려 때문에 낙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염려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하심으로 다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일 일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송탄오른의 모든 가족들이 나의 염려에 집중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격려에 집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염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적절한 격려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까지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염려들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때문에 무너지는 하루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격려로 다시 힘을 얻고 생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모두 잊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참 수많은 염려들이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금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모든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